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7절 부터 33절까지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미스베에 이르고 길라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음, 2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에게 임했는데 입다 임할 때에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미스베에 이르고 길라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입다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대적자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고 암몬 자손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이때에 입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에 이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입다의 그 내용이 바로 33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거대한 암몬 자손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입다가 모든 것을 끝내고 전쟁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든지 모든 것은 성경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 이래까지 20성읍을 지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돌이키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암몬 군대가 들어왔지만은 입다로 인해서 암몬 자손이 항복했다. 모든 땅을 돌이키고 항복까지 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영접하는 자는 번제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서 암몬 자손 같은 무리들에게 침략을 받게 되면은 암몬 자손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야 한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야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절대로 사람의 결심, 사람의 어떤 공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되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참담케 하다. 참담케.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나 입다의 딸이 반드시 죽게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다른 말로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땅을 적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비를 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고 또 낫게 하실 때가 있는데 찢으셨을 때는 언제 찢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험한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빛 가운데 있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그때가 언제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는 3일째라. 이투라는 말과 제3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제3일이 되어야 비로소 살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날이 제3일이다. 그럼 제3일이 언제냐? 예수님이 내가 제3일에 완전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신분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럼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새벽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게 되면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제3일에 이르게 된다. 제3일에 완전하게 된다. 완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제3일을 맞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날이라.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날이 바로 3일이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3일에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제3일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깨달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비가 되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 사사기 14장 16절. 사사기 14장 16절. 사사기 14장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당신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에 올라갔고.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베풀었는데 그 수수께끼를 절대로 풀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삼손의 아내 된 사람이 강박함을 인하여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17절 그럼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렀다.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 18절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먹는 자에게서 꿀이 나오고 먹는 자에서 강한 것이 나왔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서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바로 꿀이 되는 거예요. 단맛이에요, 단맛.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꿀이 될 수가 없어요. 사자라는 것은 동물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더 강하다. 더 강력한 자. 말씀을 깨달은 자는 꿀보다 달겠으며 말씀을 깨달은 자는 사자보다 강하다.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으나 나의 수수께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즉 자기 아내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삼손이 풀어준 얘기를 듣고 말하는 것인데 괴롭히지 않았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삼손이 약속대로
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임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주께서 수수께끼를 분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다.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벌을 줬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영적인 옷을 입게 되는, 영적인 옷을 입게 되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자, 여기서 안수. 손을 머리에 얹는 것도 안수지만 손을 머리에 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우린 영적인 머리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안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풀어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임하게 되고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안수란 것은 말씀을 전한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줄 안다. 해석해서 방언도 하고 해석해서 예언도 한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진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된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건너오러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그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의 인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와 사망에서부터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신으로 해석해서 빛된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입으로 말하게 되고 빛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가 있는데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실이 임하지 못하니까 다 뼈들이 되다. 뼈 구원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들. 뼈만 있고 힘줄도 살도 없고 피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을 뼈들이라. 뼈들.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길이
4절에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해서 마른 뼈가 되어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즉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능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힘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가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머리에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고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대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뼈들이 움직였다. 뼈들이 들어맞았다. 서로 연락했다.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힘줄이 생겼다. 말씀을 받으니까 가죽이 덮였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생기는 어떻게 있느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사망한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방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즉 생기가 성령이 임하게 된다.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된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곧 생기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 힘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35절까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절에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해석된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은혜라.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은 성령이 너를 덮으리라.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게 되면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위에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타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백성은 야곱의 집에 다닌다.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왕노릇.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거룩한 자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마리아 성령 충만히 받았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7절에서) 24절까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22절에 보면은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그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받고 그 말씀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 즉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동행할 때에 주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에게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려운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의 교회의 주 안에서 있는 자들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골라 브리스가와 또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라. 모든 형제 아골라 브리스와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뜻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에 품게 되고 입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거룩하게 입맞춥니다. 거룩하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거룩하게 입맞춤이 된다. 거룩한 입맞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3절의 말씀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